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GMS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카풀 논란 속에서 승객들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내놓는 가운데 승객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귀감이 되고 있는 기독 택시 운전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공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재기에 나섰습니다. 교단을 초월한 두 목회자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치기도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모으길 기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인 GMS가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은퇴식과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사 36명이 은퇴하고 13명이 임명을 받았는데요.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단정하며 복음을 함께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맡은 바 사명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인 GMS가 설립 20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은퇴식과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GMS 20년의 흔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로 남아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모든 사역과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GMS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요, 그것이 GMS가 세워진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부 기념식은 김정은 이사장의 인사, 역대 이사장들의 격려사, 축사, 축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GMS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선교사 은퇴식에서는 36명의 선교사의 은퇴를 공포하고 은퇴패 증정과 축하, 권면, 그리고 은퇴 선교사들을 대표해 여상일 선교사가 답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시행착오를 통해 선교지 이곳저곳에 뿌려진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서 자라가며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의 선교사역에 좋은 밑거름과 발판이 되어 더욱 육성시켜 각 선교지마다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계승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MK대학 입학 축하금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어진 선교사 임명식에서는 13명의 선교사가 임명됐습니다. 서약에 이어 안수, 공포, 임명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맞이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디 저희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현재 GMS는 세계 101개국 16지역 선교부 115개 지부에서 2,500여 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 기업이 카풀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면서 택시업계에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귀감이 되고 있는 기독 택시 운전사들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이른바 카풀 논란. 세 차례의 대규모 집회, 파업 등 택시업계의 반대에 K사는 현재 정식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이달 안에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K사 측은 택시업계와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가 아닌 거대 기업의 사업으로 택시업계를 위협하는 약탈경제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양측이 해결 방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의 문제가 불거져온 택시 서비스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2018년 택시 서비스에 관한 민원은 1,439건으로 2016년과 2017년 대비 매년 증가한 바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이전부터 승객과 이웃을 섬기고자 나눔 활동을 해온 기독 택시 운전사 단체가 있어 주목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는 장애인과 소외 이웃을 위한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송파선교회도 1995년 창단 후 매년 2회씩 장애인 소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봉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립바자회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 택시 운전사들은 택시를 달리는 교회로 생각한다며 성경이 강조하는 섬김의 정신으로 승객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택시업계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택시 한 대 한 대가 달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달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 교육시키는 게 친절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친절한 택시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의 바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 택시 운전사들의 섬김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죠. 유가족들은 여전히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2명의 목회자가 마음을 모아 유가족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치고 또 협동조합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목공소.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샌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죠, 샌딩이? 표면이 거친 거를 매끄럽게 바로잡아주는 작업이에요. 목공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나 되게 이제 무례함은 다르고 마음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목공에 집중하면 잡생각이 안 오고 나무를 만지면 이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마음 자체가. 세월호 발생 이듬해 유가족을 예배로 섬기던 감리회 박인환 목사와 예장통합 안홍택 목사. 목공일을 배우고 싶다는 유가족의 요청에 교단을 초월해 마음을 모아 목공소를 마련했습니다. 기술이 있는 안 목사가 유가족에게 목공을 가르치고 박 목사는 자재 수급과 홍보, 후원의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유가족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고 유가족 곁에 있는 저 자신부터도 어떻게 그들에 다가가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 어려운 때인데 이 목공을 하다 보면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좀 잊을 수 있겠다. 4.16 협의도 그랬지만 가족들이 뭐 진실 규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받은 게 없잖아요. 항상.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목공을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원하는 걸. 그러니까 거기서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교회 강대상부터 볼펜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목공 작품. 유가족들은 3년여를 배우며 목공 관련 1급 자격증을 딸 만큼 실력도 늘었습니다. 목공 일을 하기 전까지 잠 한 번 제대로 못 잔 유가족들은 목공을 시작하고 적잖은 심신의 회복을 맛봤습니다. 유가족들은 두 목사의 헌신적인 사랑이 재기의 원동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들 두 분이 다 감싸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그 목사님들한테 어떻게든지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고마운 분들이 목사님들 두 분이죠. 작년 7월에는 협동조합도 발족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개인마다 소질이 다 틀리거든요. 우리 목공 조합원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큰 의미거든요. 제품을 제품답게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니까 최상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안한 감이 없이 진짜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이 뭔가 하나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유가족과 교단을 넘어 위로를 전하는 목회자들.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의 고령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 선교사 중 5, 60대 선교사는 28.7%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20대 선교사는 1.6%로 젊은 선교사들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동로회 박승열 목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장 성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 등은 사회법정에서 실형 3년을 받은 박 목사를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회법정에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재판 구건에 참여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은퇴한 김지철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목회를 돌아보는 소회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글에서 16년 동안의 목회 여정이 끝났다며 무엇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망교회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며 좋은 후배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작년 12월 30일 주일 예배를 끝으로 16년 동안의 소망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9년 일치 기도주간 담화문을 발표하고 일치 기도주간을 선언했습니다. 교회협은 담화문에서 18일부터 25일까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의와 분열의 현실을 자각하고 이웃을 알아보며 그들과 더불어 정의를 실천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화교회 이미경 목사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계보를 기억하며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여연 민경자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환경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김진두 총장 사직안에 대한 처리 이전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8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총장 사직서 재처리권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0표, 반대 2표로 김진두 총장의 사임서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병가 중인 김진두 총장이 병가를 받기 전에 했던 이사 처리가 실효성을 갖게 돼 총장 직무대행은 이성림 교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총장 사직서를 처리할 때 정확한 정보를 이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감신대 황문찬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관동 성서침례교회가 창립 성역 58주년 기념 예배와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잭 베스킨 선교사와 함께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설립한 김우생 목사는 58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선교사들을 초청해 선교 사역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세계 선교대회는 성서침례 국제친교회 선교총재인 존 코너런 목사의 강의와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와 간증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순종해서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게 하는 여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서 교회 개척과 동시에 선교 사역을 시작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25개국에 있는 해외 선교사 40여 가정을 후원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선교기관도 섬겨오고 있습니다. CTS 운영위원회 2019년 새해 인사와 위원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TS 사목 임재환 목사는 한 해의 사역을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는 CTS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CTS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인사했습니다. 운영위원 이취임식에서 이용기 CTS 신임 운영위원장은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CTS 운영위원회 2019년 새 인사와 위원장 이취임 감사예배는 감사예배와 감사패 증정, 위촉장 증정과 회원 간 악수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특별히 기독 청년들이요, 결혼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된 내용입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결혼 꼭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들이 답을 했는데 8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꽤 많은 청년들이 결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용기 없는 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이라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고 결혼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쫓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결혼 제도인데 너희는 일평생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 모든 내가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라. 거기에 숭고한 결혼의 의미가 있고 또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 곧 결혼제도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려운 때를 살았는데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권면하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성육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나의 행복, 나의 자유를 넘어서서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결혼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다양한지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남녀를 중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생각을 주셔서 그 두 청년을 소개했는데 아니 이 두 청년이 그렇게 금방 가까워질 줄 몰랐습니다.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신앙 있는 딸 과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관계되는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박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들이요, 특별히 기독 청년들이요, 결혼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시 가정을 일으킵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흔히 콘서트 하면 현란한 음악 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천에서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이색적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정승기 기자가 콘서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강단에서 목회자가 시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천 호스피스 센터는 지난 30일
제천제일교회에서 바이블 리딩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말기 암 환우를 위해 열어오던 생명사랑음악회를 이번엔 특별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함께 말씀 읽기 콘서트로 마련했습니다. 좀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그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콘서트 형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다 일어서서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 좋고 나름대로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울림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바이블 리딩 콘서트는 느헤미야서의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모습을 본따 40명의 지역 목회자가 시편 한 편씩을 낭독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말씀 중간마다 찬양의 순서를 마련해 제천제일교회 임마누엘 성가대를 비롯 인더미션, 로뎀 앙상블 등 다양한 팀이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좋은 취지를 듣고 여러 팀이 동참했습니다. 서예 작가 박태준 집사의 두루마리 성경, 바이블 타임의 책 나눔, 신앙 만화가 최철규 집사의 그림 전시 등 자발적인 동참으로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낭송할 때 너무 되게 도전이 됐어요. 교계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구나. 이 연합이 되는구나. 모두 모이고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연합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행사는 화려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함께 읽기 위해 제천 지역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낭독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얻었습니다. 40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낭독할 때 저도 이제 다 보면서 같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어떤 그 느낌이라는 이런 게 남다른 특별한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또 뭐 낭독하고 듣는다는 것 자체는 큰 복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좀 자주 있으면은 좋겠다.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바이블 리딩 콘서트를 통해 제천 지역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양대 불법 매각 반대 집회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안태준 총회장은 안양대는 교단의 근간이 되는 학교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학교를 지켜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을 타 종교인 대진 성주회에 매각하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종교 간 분쟁을 경고하며 1,200만 한국교회 전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향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우일학원을 고발하는 시위와 함께 불법 매각에 따른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2019년 신년 시무예배를 드리고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하늘정원교회 최승호 감독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2019년도는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주님께 순종하는 남부연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감 남부연회 열방감리교회 임재택 감독은 미자립교회 자립과 부부 세미나 등 2019년 계획을 점검하고 4MC 운동을 전개해 연회 연합과 부흥 발전에 주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광주 성실화운동본부, 광주 초교파 장로연합회가 공동 주최해 광주광역시 기관장 초청 2019년 신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김동찬 광주시의장, 광주 세계구청장과 시의원, 광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광교협 회장 문희성 목사는 소통의 부재 때문에 높게 드리워진 벽을 허물고 배려하고 섬기며 나눔이 있는 상생하는 광주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명품 광주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교회와 모든 관청들이 잘 협력해 가자고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주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부흥, 풍요롭고 정의로운 광주시와 오는 7월에 있을 세계 수영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소속된 광주 전남노회협의회가 광신대학교에서 2019년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협의회 직전 회장인 맹연환 목사는 다가온 2019년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세계와 음성을 보고 듣길 바란다면서 노회연합회에 주신 소명을 잘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복음화, 총회와 노회 산하 교회들, 그리고 광주 전남노회협의회와 보수 신학을 지켜나가는 광신대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가 KPM 파송 선교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선교사들을 초청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주관 2019년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그룹별 미팅, 선교 부스 등이 마련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여러 선교사들과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나 교제하며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참석한 30명의 선교사들은 지금 선교지가 참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재헌신하게 되고 또 영성과 야성을 정말로 다시금 생각하고 교회의 격려와 파송을 다시 받으면서 선교지로 나가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역 전도와 복음화에 앞장서온 세계로교회는 이번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호남 제주 침례교연합회 신년 할애회와 목회자 세미나가 김제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호남 제주 침례교연합 회장 장원종 목사는 2019년도에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길 바란다며 주님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호남 지역 침례교회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전북노회도 2019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장 고신 전북노회장 성완성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특별 순서로 증경 노회장 덕담과 함께 전북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제16회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들 행사를 개최하고 라면 3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예배에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동복지원, 지역 주민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 노인과 무위탁 노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 300가정에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안동교회는 매년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 사역들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설날에도 100가정을 선정해 성도들이 직접 사랑의 라면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CTS 안동방송 신년 교례회가 안동 서부교회 소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안동방송 운영이사장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2019년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CTS 안동방송의 동역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안동방송 이사장 이상출 목사도 환영사를 통해 2019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CTS 안동방송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안동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 진행 예정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CTS 영상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TS 제주방송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가 9일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제주방송 이사장 오공익 목사는 이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옷을 입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CTS 제주방송의 사역 보고와 신년 계획 발표에 이어 할애회가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년 초에 세계선교협의회 KWMA라고도 하는데 정기총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선교단체인 인터콥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터콥은 전방개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방개척 지역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타종교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입니다. KWMA는 지난 7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인터콥 회원 자격을 한 2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콥의 선교 방식은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런 평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이 좀 항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습니다. 예. 이번에 인터콥 징계를 둘러싸고 KWMA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2년 동안 기간에 사역 지도를 받으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좀 고쳐나갈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예. 네. 인터콥에 대한 자격 정지와 신학 지도 결정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인터콥에 대한 지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11년에 2년간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KWMA에서 활동하는 법인 이사들 일부가 인터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까지 신학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도는 당시보다 조금 강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역 지도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경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인터콥에 대한 이단 시비나 또 이제 선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KWMA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은 다른 선교단체나 그 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예. 지난해 5월에 파키스탄에서 사업비자로 활동하던 중국인 2명이 IS에 의해서 피살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때 이제 이들이 전통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거리 전도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고 이들이 인터콥에 속했다 이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뭐 인터콥은 이런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KWMA가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인터콥은 중국인 피살 선교사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고요. 조사에 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맡은 정책협의회는 이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좀 지켜보자 해서 3년 자격 정지를 결정을 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는 너무 좀 과하다. 예. 1년 줄여서 2년 동안 사역 지도를 하고 기회를 주자 이렇게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고 동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인터콥 문제가 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내용을 좀 목회자들이 살펴봐야 할까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제 세금 내시느라고 고생들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세금을 내신 목사님들 또 지금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정산이고요. 하나는 지급 명세서 제출입니다. 예. 연말정산은 이제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의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기도 하고 예. 그리고 세금을 너무 조금 냈다 싶으면 또 가져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때 아주 가슴 조이는 기간인데 이달 15일에 시작이 돼서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예. 저 같은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좀 익숙한 편이지만 목사님 같은 종교인들은 좀 혼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종교인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갖추고 종교단체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작은 교회들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국세청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연말정산은 세금을 좀 많이 낸 그런 분들에게 좀 적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좀 할 수도 있잖아요. 다들 뭐 나한테까지 무슨 연말정산이 돌아올 예. 게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예.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실 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매달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예.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낸 분들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목회 활동비 이런 것들은 비과세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 명세서에 기재되는 종교활동
고유 목적의 목회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없거나 목회 활동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빨리 마련을 해야 되고요. 관련된 증빙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목회 활동비가 비과세되는 것은 맞지만요.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교회가 지출했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이를 근거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된 만큼 이번 달에도 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현주 기자가 설명해준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과 동풍 영향으로 12일에는 제주도와 전남과 경남, 12일 후반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